신명기 3장 27절입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여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느니라. 29절까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 인도했고 이제 구하옵나니 내가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을 좀 보게 해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그 야박하게 그 모세의 그 간구를 이제 거절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딱 잘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그냥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냥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건너가지를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의 대표 인간의 그 율법을 지켜서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또 모세 개인적으로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다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쉬는 시간에 그만해도 좋하니 하고 좀 토론하셨습니까? 쉬는 시간에 딴 이야기 자꾸 하지 마시고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복한 땅을 다 경계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핵심 내용이 하나님께서 첫 시간 한 내용이 이 땅을 그냥 좀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에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다. 대적들로 하여금 싸우게 해가지고 정말 그들을 강팍하게 해서 싸움 안 하려고 하는 대상하고는 싸움하게 해서 이 땅을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주시고도 또 어느 경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서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쉬는 시간에 같이 대화 나누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다 정해져 있구나. 그것 때문에 이걸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막 넘치게 생각하고 왜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품느냐 안 품느냐 이런 것 가지고 많이 괴로워도 했다.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하고 지금 이렇게 관계하고 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 그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는데 강팍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또 선한 뜻을 이루어 가려고 또 하시는 일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고 이렇게 삶의 해석이 정리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말씀 듣고 또 딴 이야기 하지 말고 말씀 듣고 그 이야기를 하시고 모세가 참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모세는 정말 40년 동안 그 파란만장한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압 땅 동편까지 왔지 않았어요? 이 땅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보는 것까지는, 보는 거는 보지만은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은 모세한테는 허락하지 않은 거죠. 모세는 너는 이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모압 땅까지 온 것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복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니까 너는 그만해도 좋하니 이런 말씀 우리가 듣고 정말 우리에게 허락한 복이 있고 허락하지 않는 일이 있는 거죠. 허락하지 않는 일. 제가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쓰면서 내가 어디까지 책을 쓸 수는 있겠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더 넘치게 자꾸 욕심 부리면 건강만 상하고 조금 마음만 바빠지더라고요. 처음에 준비하면서 책 이번에 출판까지는 아니고 그냥 책 정리 마지막 글을 정리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 허락하시면은 인쇄 출판까지 해보겠다. 사경을 앞두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평소에는 시간이 늘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니까 집중적인 시간이 잘 없고, 이렇게 데드라인을 좀 걸어놓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마음이 풀었습니다. 어제 이제 최종 인쇄에 넘겼는데, 하나님께서 참 허락하시고, 허락하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음에는 어디까지 허락하시든지 허락하는 데까지 작업을 하고, 그 다음 또 우리 후진들이, 젊은 사람들이 계속 공부하지 않아요? 그 다음 또 펼쳐가야 될 일들이 있겠구나. 책 제목 그 한 챕터가 우리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의 향후 과제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다 욕심부려 하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광야에게 주신 그 분량, 우리 각자에게 준 분량, 각자 가정에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걸 더 넘치게 자꾸 욕심을 부리면은 스스로도 과욕을 부리고 힘이 들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 자꾸 듣고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삶을 정리하고 그걸 쉬는 시간에 같이 나눠보면 참 좋습니다. 야, 그만해도 족하니 한 일이 내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생각이 넘치게 나온다든가, 생각이 넘치게 나오면 염려가 된다든가 걱정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체킹이 되는 거죠. 말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게 허락하시는 거구나. 잊지 말고 적어드릴까요? 네. 그만해도 족하니. 적어놔야 그만해도 너를 얼마나 120년 동안 모세 너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그야말로 승리의 길로 모압 땅까지 왔는 줄 아느냐. 더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너 이제 나한테 와서 이제 광야의 모든 실험을 다 끝내고 내게로 와라. 이제 보는 것까지는 허락이 안 됐다. 그만해도 족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생명도 주시고 보호도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이미 확정해 놓았고 날마다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만해도 족하게 우리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습니다. 다 지금 그걸 우리가 깨닫고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우리가 전망을 가질 수 있지. 과거 삶 속에 그렇게 많이 베풀어졌는데 자꾸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으면 미래가 전망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냥 염려가 나타난다든가 걱정이 있다라든가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저 사람은 저렇게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느냐, 이런 그 허탄한 그 열등감 말이죠. 그게 내 삶의 그 전망을 막는 일이죠. 오늘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너 충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그걸 쭉 지금 정말 넘치는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서 지금까지 왔지 않느냐. 4장 넘어갑시다. 4장 회고에 따른 이제 교훈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까지 쭉 회고를 했는 이제 그 교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과거에 너희들을 인도했느냐 하는 그 교훈이 나옵니다. 1절로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들을 들을 것을 이제 당부합니다. 1절로 8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 지금 4장 1절에 그 그리하면이라는 우리말 번역, 이거 잘못된 번역이라고 우리가 누차 지금 구약, 지금 특히 신명기 우리 지난번에도 공부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레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이 조건부가 아닙니다. 레만이 조건부가 아니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왜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거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 준행을 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갈 건데 여기서 지금 모세가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가서
명령과 규례, 하나님을 섬기기 규례라는 게 전부 명령, 십계명, 규례는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가서 양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규례들을 다 명하는 제사 규례입니다. 제사 규례. 그런데 너희가 명령을 잘 지키라. 잘 지키면 이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건문이. 이 레만이라고 하는 이게 히브리어가 그게 아니라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지키면 그럼 안 여주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지킨다 안 지킨다는 조건하고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다시 하면은 너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얻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그 땅을 반드시 약속대로 이 땅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들어가서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지키면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나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대로 들어가면 이 명령과 규례를 왜 지키려 하는가 하면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은혜로 여기까지 데려온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계속 기억하게 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하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게 명령과 규례, 시내산 언약 혹은 호렙산 언약이라는 게 그게 전부 우리 장차 메시아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범죄한 인생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가는 원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이 전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뭐 전부 지키는 게 그 지킬 때만 곧 나오는데 앞으로 그래서 이건 그리하면 조건부로 해결합니다. 조건부로 해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기 따라서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고 가나안 땅 넣어주고 안 넣어준다 이래야 되거든요. 이 번역을 수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넣어줄 거니까 지키라는 거죠.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범죄하는 백성들은 다 진멸했고 광야에서 새로 난 너희들을 생존하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광야의 의미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목적은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적도 없어요. 우리의 허탄한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속사람을 키워가는 일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루어지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그게 괴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야, 내가 이 경계를 벗어나니까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굉장히 큰 깨달음입니다. 그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한테는 팔팔 체킹이 됩니다. 이게 내가 경계를 떠났구나.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분배를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해서 그걸 깨닫고 자꾸 척복종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좋은 것은 말씀을 자꾸 늘 주일날 듣고 성도대학 들으면은 그 자기 분별이 자꾸 일어납니다. 내가 어리석은 생각이구나. 이게 체킹이 되고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도 그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정당화합니다. 뭐 괜찮지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죠. 그렇게 자꾸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고 하신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탁탁이 체킹이 됩니다.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새로운 그 지혜로 마음에 변화가 생기죠. 그게 옛사람을 처복종시키고 새사람이 자꾸 이게 생겨나는 과정적인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시고 바알보를 쫓는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게 욕망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를 다 하나님께서 처복종시킵니다. 처복종시키려고 이 광야를 두신 거죠. 이 광야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죠. 나오잖아요. 규례와 법들을 가르쳤나니 이를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이미 쭉 시내산에서 이미 가르쳤지 않았어요? 그 시내산에서 가르친 언약을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계명이라든가 이제 나오잖아요. 계명, 규례, 율례 이게 시내산에서 이미 이전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받은 겁니다. 그걸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여기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그거 꼭 들어가서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지켜야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시내산 언약을 줄 거니까 여기는 은혜로 들어간다. 은혜로 들어가서 그걸 지키라. 그걸 지키라는 이유도 나와요.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요. 너희의 뭐예요? 지식이라.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게 법도 뭐 명령, 규례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주신 시내산 언약. 여기서는 호렙산 언약으로 표현되는데 호렙산이나 시내산은 똑같아요.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뭡니까?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율법이 지혜입니다. 율법이 우리한테 무거운 생활의 규범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이제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화되는 복음의 메시지인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세계교회에 지금 아직도 율법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칼빈이 이 십계명을 도덕법이라 이렇게 원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말한 건데 카톨릭의 자기 공로 구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계명을 이걸 도덕법이라 했단 말이죠. 도덕법. 이 규례를 이게 의식법. 율례를 시민법. 이게 원래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카톨릭 신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계명, 규례, 율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개념을 뜯어 고쳤어요. 뜯어 고쳐갖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계명은 도덕법이고 규례는 의식법, 율례는 시민법이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의식법과 시민법은 다 이루었다. 이건 다 이루었다. 그러나 뭐는 남아있다? 도덕법은 남아있어갖고 지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도덕법은 계속 항구적으로 남아있다. 이걸 지켜서 이제 공로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가톨릭 신학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이 충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 플러스 인간의 행위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꾸 선행을 도덕적인 선행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덕법이라고 해서 성경에 이 계명을 도덕법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성경은 그냥 계명이고 규례고 율례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믿어야 되죠. 왜 이걸 그러면 가르치는가? 법도, 명령, 규례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뭐라는 거예요? 지혜요,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규범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 아닌 이렇게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게 다 그릇된 성경대로 이 전부가 언약의 말씀이에요. 전부가 호렙산 언약의 내용들이거든요.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의 당사자 예수가 지킬 일이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면서 내가 다 어떻게 해요? 이루었다. 이렇게 했지.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루고 도덕법은 아직도 너희들이 지켜야 될 거로 남아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구약의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고 있어 완전히 성취한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그저 공로로 준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그런 규범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사랑의 법 하나만 딱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법에 이끌려서 삽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겠느냐 말이죠. 그 사랑은 모든 율법을 성취해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함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되면은 율법 지킬 이유가 없어요. 율법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거 이루어져요. 도덕질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계명에 따르면 도덕질 하지 말라. 이거 도덕법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들한테 도덕질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칠 거냐 말이죠. 이러는 성령의 인도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미.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그 우월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느냐면 우리는 도덕법 밑에서 도덕질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간음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억압받으며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못하고 나면 막 정죄감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는 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원래 범죄한 인생입니다.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에 남의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갖고 싶어요. 우리 타락한 옛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은 도덕질 안 해도 이미 뭐라고 봅니까? 우리 옛날 옛사람은. 남의 백화점 가면 여러분들 좋은 거 없습니까? 김기호 목사는 백화점 가면 다 옛날에 다 좋아 보이던데.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그럼 남의 물건을 안 훔쳐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탐심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그게? 예? 뭐예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도둑놈이에요 벌써. 그 김기호 목사도 도둑놈이라니까요. 거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떻게 해요? 여자를 보고 뭐만 해도 음욕만 품어도 이미 어떻게 해요?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 이미 음욕도 있고 이미 탐욕도 있습니다. 탐욕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탐욕이 있는 사람한테 도둑질 하지 말라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도둑질 안 하는 거지만은 다 우리가 탐욕 가지고 살고 그렇게 살지 않느냐. 탐욕이 있으니까 도둑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이 속이 바뀌어야 되지. 껍데기로 이게 도덕법이라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갖다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이 사람이 변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볼 때는 안 하지요. 사람 볼 때는 안 해도 다 탐욕을 다 우리가 부리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도둑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 다른 여자하고 실범만 안 했지 이미 음욕을 품으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간음한 거나 똑같아요. 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부정하겠느냐 말이죠. 중요한 거는 그런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가 와서 모든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그만해도 이제 족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 속이 바뀝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의 은혜의 풍족함이 생겨야 탐욕이 없어집니다. 근데 남이 좋은 걸 봐도 당신 좋은 것대로 사는구나. 나는 내 것이 충만해. 마음에 감사하고 충만해. 이렇게 속이 벌써 마음에 감사하고 충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면은 속이 바뀌기 때문에 도둑질 하라 해도 안 합니다. 왜 남의 물건을 탐내겠어요? 자기 것으로 충만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하나 이렇게 요거 하나 10계명 지키고 요거 2계명 지키고 3계명 지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면 도둑질 안 하는 게 아니라 탐욕이 없어진다니까요. 탐욕 자체가 없어졌는데 뭘 도둑질 하겠느냐 말이죠. 나는 내게 준 게 충만하다 이렇게 느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변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 마음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이 10계명 다 지켜요. 다 지키는 정도니까 그거의 원뿌리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죠. 탐욕이 없어지니까 도둑질은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되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음욕이라든가 해친다든가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은 없고 미움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으니까, 미움 마음이 없으니까 살인할 이유가 있냐 말이죠. 살인 안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변해가니까. 그게 지금 십계명 이 규례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요. 어디 여기는 이걸 남겨놔가지고 이걸 지키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으니까, 그래서 개신교가 500년 동안 이렇게 이 율법을 하나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뒤에다가 딱 십계명을 딱 갖다 대가지고 말이죠. 그 성도들은 예수 믿고 마음에 기쁨이 있다가도 이제 십계명 앞에 다 눌리는 거죠. 아이고, 이거 못 지켰구나. 이거 못 지켰구나. 이거 지켜야 될 건데. 그럼 만날 정죄감이지, 뭐, 만날. 그래, 안 그러면 껍데기로 이제 지켰다고 착각하거나, 껍데기로 지키다고 착각하지, 속이 지금 탐욕이 있는데 말이죠. 탐욕 안 없어집니다. 예수를 만나야 없어져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 가면은, 그래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건 얼마나 지금, 이게 아직도 지금 우리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500년 동안 지금 정리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신명기를 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어떻게? 자, 이제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서 이 법도, 명령, 규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하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와 되셔서 이미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면서 도덕적 차원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방편입니다. 이제 곧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보십시오.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날짜 안식일, 우리 주일날이 안식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면은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쉽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물으면은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냐? 애굽에서는 쉬지를 못해요.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그냥 평안한 땅, 안식의 땅을 넣어놨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명령, 십계명, 규례는 뭐를 깨닫는 하나님이 이 안식의 땅으로 넣으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지혜는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누구에게? 이게 구약 시대 때 지금 지키는 거거든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는 것은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지혜의 보고가 누굽니까? 지혜의 보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음에 참 안식을 주셔요. 마음의 안식을.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요. 신약에는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지혜를 얻어서 마음에 뭐를 얻습니까? 안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사단 권세가 우리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사단 권세 아래 노예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거든요.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버지 집에서 우리는 평안에 사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벌벌 떨고 그렇게 사느냐면 사랑 속에서 사는 거죠. 두려움이 아버지는 아들을 처벌하지 않아요. 징계는 하고 때리긴 해도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사는 거죠. 그게 지혜요 지식입니다. 이게 계명을 구약 시대 때 계명을 지킨 것이 전부 예수가 지킬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어서 우리한테는 전부 구약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하면 이제 뭐를 생각해야 돼요? 요 하나님을 기억하기에는 지혜의 상징이구나 말이죠. 이게 우리한테 부담이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예수님 당시에 막 율법 아래에서 끙끙끙끙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전부.
그거 지켜야 되는 줄 알아. 그거 못 지키면 정죄감성이에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편히 어떻게 해요? 쉬게 해주겠다. 우리한테는 이제 부담이 없어요. 우리한테 무슨 율법에 무거운 짐이 있냐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이유가 뭐 있냐 말이죠. 다 예수님이 걸머져 주셨고 우리한테는 자유의 복음을 주고 사랑의 법 아래 두셨어요. 사랑의 법. 은혜를 깨닫는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이웃 사랑하고 탐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듣고 야,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정말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영구히 그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됐다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 보고 다 느낀다는 거예요.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이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전부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사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죠. 9절 보시면은 9절로 14절입니다. 9절로 14절.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의 상황을 이제 회고합니다. 십계명을 어떤 상황에서 받았는가 한번 보십시다.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이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일을 잊어버릴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생에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때를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너희들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죠.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들 지난날 어떻게 인도해 왔다는 걸 자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은혜를 안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 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이루은 일들입니다. 이걸 자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우리가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건 기억나면은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거고 그 기억이 안 나면 뭐만 보여요? 현실만 보이고 기억이 안 나면 내 욕망이 경계를 어떻게 해요? 넘어서고 그러면 이제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꾸 그걸 10절 보시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어떻게 해요?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네. 이게 세상 사는 그 목적입니다. 세상 사는 목적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야 하나님 참 능력이 많으시구나. 이걸 배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가지고 40년 광야 길을 거치게 하면서 야 하나님 정말 한번 약속하면은 틀림없이 약속을 이루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한번 약속하면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 분이구나. 이걸 자꾸 배우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배움의 목적을 두면은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에요. 배움의 목적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서 내 뜻대로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내 자신의 어떤 계획과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라면 언제나 그 목적대로 안 되잖아요. 그 욕망대로 다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뭔가 내 삶에 어떤 실패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행감이 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은 내 계획대로 무슨 일이 되어도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지 않았어요? 아모리 왕 시온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좀 대로로 지나가게 좀 해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죠. 우리는 당신하고 싸우지 않겠다. 우리는 뭐 그렇게 약한 백성들이니까 지나가게 해달라 하는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쳐들어와서 전쟁이 막 붙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운 일처럼 보였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일이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가데스 바냐에서 불순종도 하나님 배우는 일입니다.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돌지 않아요? 그 돌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구나.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배우고 전쟁에서 승리해도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이기게 해주시는 여호와구나. 그러니까 패배도 하나님 배우는 일이요. 승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배우는 목적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일을 겪고도 하나님 우리 배운다.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이다. 이게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 지금 이래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날 내 뜻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생각해도 하나님 배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이루어 가셨다. 이러면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후회할 것도 없고 미래에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 배우는데 잘 지금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이게 우리 택한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의 아름다운 그 열매입니다. 지금 11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 지금 광경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뭡니까? 십계명이며. 십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라는 겁니까? 언약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이 말이죠. 분명하죠.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고 누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룰 언약, 이게 복입니다. 복. 복이요 지혜거든요. 지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에겐 지혜와 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수건을 지금 수건이 덮여져 있어가지고 구약에 뭐가 안 보여요?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구약 율법 보면서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를 못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는 지금 누가 보여요? 우리 지금 오늘 21세기 사는 우리 눈에는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오늘 이 십계명, 모세의 십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시내산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를 통해서 수건을 싹 열고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보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구약 속에 누가 나타나요? 날 위해서 계명을 완전히 지켜주시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다 지켜주시고 나 위해서 제물이 돼가지고 우리 대신 제사를 지켜주시고 나의 대신 율례라는 건 배상법이거든요. 너희가 잘못했을 때 배상을 치르라 이런 말이니까 나 위해서 다 배상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다 해줬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읽을 때도 내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해 주신 예수를 읽고, 규례를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읽고, 내 대신 배상을 다 해주신 예수를. 구약의 천지 뭐만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나를 사랑하신 누구? 예수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안 보입니까? 아직도? 네. 그렇게 안 보이고, 아이고, 날도 지키라 하는 거구나. 십계명 보고 날도 이것도 지켜야 되겠구나.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냐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듣지만은, 이거 제가 신학교도 다녔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 논문도 썼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논문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상관성입니다. 그럼 제가 그 교수님한테 지도받아 쓴 게 아니고 우리 말씀 운동에서 배운 걸로 그냥 써버렸어요. 네. 지도받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전체가 막 예수의 예수가 다 이루신,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수의 프리즘을 통해서 몽땅 구약을 봐버리니까 전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나를 복되게 하시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져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렇게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며,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지 우리가 어떻게 이루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루면 뭐 예수가 올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잘 지켜야 건너가게 한다는 게 아니고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지키게 할 그런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 자, 그러니까 땅 언약은 무슨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땅 언약은 무슨 언약대로? 이거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얻을 땅이라 그랬으니까 땅 언약은 누구한테 한 겁니까? 이미 아브라함한테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창케 하시겠다.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 땅을 통치하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 구약 전체를 망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손은 70명이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몇만 명으로 지금 번창했습니까? 60만 대군으로. 그 다음에 지금 요단 동편 땅 지금 정복했지요? 그 다음에 요단 서편 땅 지금 앞으로 정복할 땅 아닙니까?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너희들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얻을 땅에서 너희들이 그러면서 지금 누구한테 이 시내산 언약을 줍니까? 모세한테. 너희들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져서 들어간다. 들어가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시내산 언약.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지킬 때마다 계명 하나 지키고 규례 지키고 지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우리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모세 언약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장차 예수를 통해서 우리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십시다. 15절로 24절은 아무 우상이나 천체들에게 경배하지 말 것을 이제 당부합니다. 하나님만 이제 기억하라 이 말이죠.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를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것도 너희의 그 경배 대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너희의 경배 대상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세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세풀무니까 얼마나 이게 고난의 땅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이 모세를 말하죠. 나는 이 땅에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하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들 반드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그런 거 뭐 보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금 그 부탁인 거죠. 이건 그대로 우리 오늘날 이 시대도 적용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줬지 않았느냐 지금 말이죠.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이미 확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족한 줄 알고 우상 섬기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 오늘 이 시대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상 안 섬긴다 우리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구약의 우상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뭐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만드니까 우리는 뭐 제사 안 드리고 우리가 목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안 하니까 우상 난 안 섬기고 잘 예수 믿고 산다. 그게 아니죠. 우리 신약 시대 우상은 구약에는 겉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문제였지만 신약 시대 들어오면은 그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뭐 목상 만들어 놓지 않고 금송아지 안 만들어 놨다고 해서 우상 안 섬긴 게 아니라 말이죠. 사도 바울이 우상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탐욕이 우상이에요. 탐욕이 벌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분배해 주시고 내게 다 분정해 주신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마음에 탐욕이 있어요. 그게 우상 섬기는 거야. 우상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내 마음의 탐욕을 없애려고 그 불교나 이방 종교에서는 참 억지로 지금 욕심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욕심이라는 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해서 그러니까 뭐 3개월 동안 말이죠. 한거라 해가지고 막 들어가서 면벽 수련을 하지 않아요. 내 욕망을 없애게 해달라는 거죠. 십지에다가 막 불로 지져가지고 욕심을 없애요. 안 없어집니다, 욕심. 욕심이 없어지잖아요. 인간은 무언가 충만하게 소유해야 없어집니다. 그 애들한테도 애들 뭐 가지려고 하는데 억지로 막 그걸 뺏어 놓으면 더 가지려고 하죠. 더 가지려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탐욕이 사라지는 것은 억지로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애려고 지금 막으면 더 그것이 나중에 다른 곳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더 가지. 충분히 먹도록 채워주고 나면은 스르륵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스르륵.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채워져야 사라집니다. 채워져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과자 가지고 막 둘이 싸우고 하면은 더 좋은 걸 하나 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걸 주면 그거 그냥 싸움 안 하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비유드는 지금 막 한 3일을 굶은 사람이 이 쓰레기통에 있는 이 썩은 지금 음식을 먹으려고 막 지금 그 욕망을 지금 부리는데 이걸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견디내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사람은 죽이려고 하거나 무슨 수가 나더니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억지로 막아놓는다고 해서 이게 막아지느냐 말이죠. 이 썩은 음식을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너무도 좋은 밥상을 하나 옆에다가 잘 차려주면은 이 썩은 음식 쪽으로 가지 말라 해도
가라 해도 안 갑니다. 가지 말라가. 가라 해도 안 가. 이건 왜 가겠어요? 이쪽으로 왜 가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에게 충만한 걸 소유하게 함으로 탐욕이 우상이 안 선지게 합니다. 그 충만한 게 바로 뭡니까? 충만한 게 예수는 우리의 영원히 사랑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이 대안이거든요. 대안. 이걸 충만하게 공급을 해주면은 이 사람이 왜 이 썩은 양식으로 가겠어요? 썩은 양식, 쓰레기 양식으로 안 가요. 안 가.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내 마음 속에 사랑과 기쁜 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인간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아니. 죄인은 기쁜 소식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야 됩니까? 하늘부터 내려오고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 우리 하늘로부터 이렇게 공급되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저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내 속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손 안 씻고 말이죠. 먹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먹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뒤로 어떻게?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손 안 씻고 좀 먹어도 뒤로 어떻게 다 나온다. 예수님 표현도 재밌지 않아요? 뒤로 나오고 너 속에서 지금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 속에서. 인간은 가만 놔두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각자를 생각하면 돼요. 각자를. 속에서 뭐가 나와요? 탐욕, 또 뭐 시기, 원망. 이게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그게 나옵니다. 그게. 그걸 어떻게 인간이 말리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너는 뭔데 자꾸 그냥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데 그러냐. 아니, 인간은 가만 놔두면 그래도 탐욕의 존재예요. 그 탐욕이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생길 수 없습니다. 기어이 욕망을 부리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 인간은 대책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해답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다른 대안이 없으면 인간은 이거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뭡니까? 살아있어도 하나님 모르고 죽어도 지옥 가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해답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살아도 하나님 배우고 어려워도 하나님 배우는 일이고 죽어도 어떻게 해요? 죽으면 뭐 천국 가서 더 좋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이 쓰레기통에 먹으면 죽고 안 먹어도 죽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생겨요? 대안이 생기잖아요. 이 살 길이 여기 열린 거예요. 살 길이. 이거 먹으면 마음에 충만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가요. 안 갑니다. 우상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우상 생기지 마십시오. 탐욕 부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되느냐? 그걸로 안 되고 예수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렇게 예수로 충만하게 공급 받으면은 그저 그냥 감사하게 살아요. 그저 감사하게.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사는 거죠. 그 채워져야 인간은 채워져야 이제 더 욕심을 안 부립니다. 뭘로 채우겠어요? 돈으로 채우겠어요? 명예로 채우겠어요? 세상 내가 가지고 싶은 거로 다 채우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게 복음의 가르침이고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메시지. 예수가 우리를 너무도 정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완전히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얼마만큼 사랑을 확정해야 우리가 만족하겠느냐 말이죠. 그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정받겠어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었죠. 오늘 하루의 삶으로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지혜의 이 계명을 주셔서 너희들 가나안 땅 은혜로 들어간다. 하나하나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전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서 여호와를 기억할 때마다 거기에서 감사하고 살았듯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율법을 규범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루신 예수 한 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호하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습니다. 뭘 더 받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왔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열 때마다, 구약 어디를 열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원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 안에서 충만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의 그 담대함과 그 놀라운 인생관을 보십시오. 옥중에 있고 어디다 인간적으로 아주 처참한 곳에 하나님께서 넣어놔도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는 자라. 이건 바울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 속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면은 세상 그게 부자지, 부자가 아니냐 말이죠. 은행에다 몇십억을 막 넣어놔야 부자겠냐 말이죠. 아니, 10억, 20억을 넣어놔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은행에 한 몇백만 원도 적지 않잖아요. 은행에 몇백만 원만 있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살렸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히 채우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어때요? 부자입니다. 그 부자는 나눠줄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 나눠줍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부자로 살았다더라. 내가 지금. 전에는 그렇게 가난한 줄 알았는데 말이죠. 내게는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주셨다. 내게 없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없게 하셨다. 이 지혜를 세상이 어디서 얻습니까? 어떤 책이, 어떤 철학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느냐 말이죠. 의상 없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하늘의 만나로 채우시고 반석을 통해서 물로 먹이시며 보호하셨다가 이제 모압 땅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넣어주실 것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면서도 우리가 늘 때때마다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저희들 탐욕을 부리는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삶 속에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제 충만한 복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참으로 범사에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참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